할렐루야.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지나고 이제 2021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2021년 새해는 기적 같은 좋은 일들이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는 여러분 모두가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돌아보면은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시는 길이라고 해도 탄탄대로만 계속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길도 때로는 캄캄한 터널을 통과해야 하고 가파른 오르막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힘들었던 그 길이 오히려 더 빨리 더 멀리 가게 되는 축복이었음을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의 일부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때는 통과하는 것이지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다는 절망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어두운 골짜기를 곧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해도 목자 되신 주님만 꽉 붙들고 있으면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반드시 통과하게 될 것이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인생에서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다시 용기를 내십시오. 가진 것을 다 잃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망연자실한 상태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들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손을 내밀고 그분이 분명히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전에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열심히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단단히 여러분 그냥 우리의 세상의 모습은 단순히 장밋빛 생각만 가지고는 세상과 대항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또 새로운 일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으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나는 지혜가 없으나 주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는 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어떠한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다가올 한 해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루고성을 점령하게 한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자 합니다. 이루고성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이것을 풀어가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난공불락의 이루고성은 우리의 현실 앞에 놓이는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대신 그들이 사로잡히겠다고 말했던 당시의 어린아이였던 이 세대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 앞에까지 진전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앞에 오기까지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큰 전쟁들을 치루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오는 유일한 길을 막고 대적하던 바산왕 옥이나 헤스본 왕 시온을 만나 싸웠습니다. 저들은 매우 강대한 세력을 가지고 그 땅에 맹주로 군림하던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싸우시는 이스라엘 상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상대를 제압했고 도리어 그 땅을 빼앗았고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한 루벤과 갓과 요나스의 반지파에게 그 땅을 주었습니다. 벌써부터 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비록 요단 동쪽이 비옥하고 가축을 치기에 좋은 땅이어서 세 지파들이 그것을 원해서 주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시고자 했던 말씀하신 땅은 요단 성편 땅이었고 곧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서자마자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저들은 견고한 성을 의지하여 아예 문을 닫고 장기전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을 정복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도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러한 견고한 여리고성이 놓여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은 멀고 바쁜데 그 길을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둠의 권세들이 앞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냥 무시하고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견고한 성과 열리지 않은 성문을 보면서 열리지 않은 세상, 대하기 어려운 세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난관이며 또 상대해야 할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이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막아서는 악한 영의 방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러한 유형의 견고한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견고한 성과 굳게 닫힌 성문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듯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는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견고한 성이나 파수꾼은 다 헛사일 뿐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의 장애가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새로운 투도로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요구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도 믿음이 요구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성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해답을 들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시겠지만 견고한 성벽과 굳게 닫힌 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와서 어떻게 저 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까 생각할 때 그때 한 사람이 칼을 빼서 손에 들고 마주 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천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육신을 덧입고 사람의 형상으로 당신의 종들을 찾아오셨던 성자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러 오신 것입니다. 생각이 많은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리고성 앞에 적을 바라보고 있던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것처럼 주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가도 괴로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면속을 걸어가면서 하찮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 아니냐 차 바뀌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집이냐 나쁜 집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와 같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믿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안전한 것이 못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되고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해결 방법은 모든 군사들이 엿새 동안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도는 것이었는데, 무장한 군사가 맨 앞에 서고 그 뒤는 제상 7이 양각 나팔을 불며 그 뒤는 언약궤를 메고 제상이 따르고 그 뒤는 우군이 따르는 행렬입니다. 이것은 성을 함락시키는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심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성을 돈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작전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은 채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환경과 처지를 인해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을 돌 때 소리를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침묵하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답답한 것 같아도 불평하지 말고 그저 믿음으로 묵묵히 돌라고 하셨습니다. 또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 수고도 요구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불평을 거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이 붙잡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하여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믿음으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소원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지 않고 나는 결코 믿을 수 없다고 말한 사람을 만나보리 있습니까? 아마 나 자신이 그렇게 말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도마도 예수님이 부활에 관해서 그런 태도를 가졌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목격했던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한 후 첫 번째로 제자들 앞에 모습을 보이신 지 8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한자리에 섰을 때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그의 손가락을 내밀어 주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편자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직접 확인한 도마는 놀람을 금할 길 없어 외쳤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나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겠습니까? 보지 못한 것들을 먼저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임재와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의 소원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새해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리고성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세 동안 매일 불평 없이 하루에 한 번 믿음으로 성을 돌았고 7일 새벽에는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하루에 7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7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리고수아가 온 백성들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상황에 대해서 20절에 보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성벽이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은 내 손에 넘겨줬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돌 때 무엇을 침묵하면서 무엇을 바라보았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이 말씀의 약속을 마음속에 묵상하며 돌았을 뿐입니다. 비록 사람의 생각으로 답답함이 믿고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더라도 연한 방식으로 정돈된 열성과 변함없는 신앙으로 순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16절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라고 외친 여호수아처럼 굳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2021년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 모두가 이 믿음대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